자,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안에 각종 나무와 실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신데 그 어떤 피조물도 선악을 판단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자기도 따먹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어서 똑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신들이 벗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파카흐, 열다, 눈이 열려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즉시로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카흐라는 동사가 니팔 단순 수동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눈이 밝아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는 선한 상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또 육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그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한 공간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죄를 범한 후에는 즉시로 영적인 눈이 가려졌어요. 그리고 육적인 눈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눈이 열려져야 했는데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한 눈이 열려지지 않고 악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는 줄을 알고 서로에게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또 자신들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으로 엮어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자, 그래서 아담의 이 죄,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이 닫혔는데, 범죄한 이후로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경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소경은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육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가 이제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육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상대방의 수치가 보이고 나의 수치도 보이고 상대방의 죄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이라는 단어가 에롬인데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뱀처럼 교활하게 되고 간사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자, 이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고 이 순간 인간들은 죄인으로 신분이 강등되어 버린 거예요. 원래 인간들은 천사를 부리고 천사 위에 있었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렸어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타락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도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자신들 스스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급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범죄한 그날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그 시각부터 계속해서 항상 에덴 동산을 거니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은 줄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날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은 르와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 르와우는 성령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으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해요.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임할 때에 늘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십니다. 여기서 거니시다라는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가다, 오다, 걷다 라는 뜻입니다. 자, 동사를 히트, 파엘, 강조, 제기, 능동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자, 이 동사는 주체가 행동한 것이 원인이 되어 주체에게 결과가 돌아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거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다니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죄인들은 도저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신 것처럼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즉시로 숨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이지 않도록 숨습니다. 여기서도 히트 파일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니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낮추고 숨긴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양심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봐 숨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양심의 가책은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는 단어가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도 1대1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상급도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선악과 사건은 인간들의 전적 타락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됐지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부르다, 선포하다,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포하시면서 아담을 소환해낸 거예요. 아담이 마음에 죄악이 들어온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아담을 부르고 계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담을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아, 네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지 않았느냐?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은 거야? 도대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네가 죽게 된 거니? 왜 죄를 범했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심정으로 아담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너의 현재 위치가 어느 곳에 있느냐?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네가 모르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는 뭐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는, 내 자리는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의 위치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피조물로서 그러한 위치를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아니?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까봐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하니까 아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내가 이제 창조주가 돼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 자기의 위치를 빼앗긴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네 위치는 피조물이야. 그런데 왜 창조주인 내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위치, 집사의 위치, 목사로서의 위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서 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신의 위치를 떠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내 위치를 떠나게 됩니다. 죄악의 길에 서게 되고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죽음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과 신앙이 떨어져 결국에는 영적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는데 두려워 떠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 떨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 즉시로 고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뱀의 간교함에 빠져서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전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쁘게 함께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벗은 것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이 간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죄를 지은 각 사람이 1대1로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신호 위반을 했는데 앞에 경찰이 있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경찰이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내려앉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만 보면 두려워서 피하게 되죠. 현재 아담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저주받고 사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함 얻고 저주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이 회복된 겁니다.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언제라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사는 존재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내 위치를 찾은 거예요. 내 위치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존재들은 천사들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도대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려주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의 간사함과 교만함과 교활함을 누가 깨닫게 하였느냐? 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왜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네가 이것을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지켰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그 결과는 따른다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그 명령을 어긴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과적으로 죽고 말았어요. 이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수치, 두려움,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네, 오늘 본문 3장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어긴 죄의 결과가 이제 오늘 말씀의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고요. 또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저주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또 다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과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성경 찾으세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또 다른 결과가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한 네 가지 결과, 수치, 두려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저주, 그리고 이 사망은 아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수치, 두려움, 저주, 사망이 함께 들어온 거예요. 함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자신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음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어요. 그쵸? 자신들 스스로 죄를 감추고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햇빛에 다 없어지면 다시 만들어 입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영원히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서 나무 뒤에 숨는 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저주와 사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스스로 저주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람 스스로 내 스스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 수치, 두려움, 저주, 사망,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수치도 가려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며 저주와 사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근본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갖게 된 이 모든 문제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영혼, 육의 모든 구원, 전 인격적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표로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서 가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가죽으로 만드신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옷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의 양,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실 것을 예표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의 수치와 죄를 영원히 없애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죄로 인한 결과가 두려움이라고 했는데요. 이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온전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자신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이 저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받았던 이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저주를 모두 청산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두 끊어주시고 없애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으로 그러한 삶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의 싹신 사망에서도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 나의 수치와 두려움, 나의 저주와 사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옮겨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찬양으로 소통하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에덴 동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주도 완전히 끊어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에 숨어 있을 때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과 고통, 가난과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아직도 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또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